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알리고 싶어 하지,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고개 숙이기보다 남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원하지, 누군가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고개 숙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온 세상이 인기의 정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서서 스스로를 지우고 자기를 감추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생의 또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찰 수 있고 그저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소리인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가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펼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공식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고 살펴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또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또 기대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단은 와서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요한은 20절에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애매하게 글쎄요 제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애둘러서 말하면 뭐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21절에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난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꽤 괜찮은 인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짝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 요한을 굉장히 높이 축혀 세울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긍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해 주면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우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일이 잘 됐어요. 아, 덕분에 뭐가 잘 됐습니다. 아,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 능력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알아서 오해해 주니 고맙죠.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그 영광을 독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나 능력의 종이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 봐도 다 그래요. 뭐 능력의 종 누가 와서 뭐 치유의 사자 뭐 누가 와갖고 뭘 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자기가 능력의 종이고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부흥시켰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전면에 드러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죠. 요한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것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선을 긋는 정직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욕망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고 내가 최종 도장을 찍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장짜리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악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뭐 그냥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답한 나머지 사절단은 22절에 우리에게 대답할 거리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군지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가서 얘기하지.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자신은 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정의하는 말이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가 되냐면 말씀으로 계시가 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발성이 나고 어디에서 무슨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면 상대방의 귓가에까지 들려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글은 남지만 소리는 어때요? 한번 발성이 되면 그 다음엔 상대방에게 소리가 전달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만약에 흩어지지 않고 그 소리가 동일한 소리가 계속 반복돼 갖고 들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리는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하면 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자기는 광야의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소리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절단의 의문은 풀리지 않죠. 25절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닌데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26절에 자신의 물 세례는 단지 준비를 위한 일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27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겸손하다 이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문헌이나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신발끈을 푸는 것은 아주 그 집에 비천한 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도 그 일을 안 합니다. 누가 하냐면 이방인 종들, 전쟁이나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종들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듭니다. 하지만 신발끈을 푸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이 일이 굉장히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는 노예보다도 못한 자다.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신발끈 푸는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진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라는 사실 인식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라는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왜 그래도 나도 한 거 있고 나도 애썼는데 왜 나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봉사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또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 누구 때문에 섬기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길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들 정말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그건 누구에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더 낮아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 끝없는 나의 높아짐,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면서도 난 낮은 자를 섬기는 겸손한 자라는 칭송을 듣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다니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4절까지 단락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 예수님이 나타나자 요한은 즉시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선포합니다.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대와 같은 군대 장관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내주실 거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완전히 그 사자의 앞발로 꾹 눌러놓듯이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셔서 결국에는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형틀로 끌려가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넘겨주죠. 자신은 소리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목회자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야 그래서 저 교회 대단하다.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보라,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베드로 요한 정말 대단하다 얘기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한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도록 힘주신 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체력과 힘과 능력을 주신 분, 지혜를 주신 분, 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뭔가 드러내고 싶고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얘기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과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전에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1절에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메시아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줄은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어 사람을 모으고 후에 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누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나 천사일 것이죠. 그분께서 때가 되면 성령이 내려서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다시 말해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얘기를 고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을 보고 알아채게 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 이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임합니다. 일시적으로 충만하고 일시적으로 영이 부어져 갖고 뭔가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지 저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보게 된 거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보자 더욱더 뜨겁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뭐 했기 때문에 증언하게 되는 겁니까? 보게 되니까 증언하게 되는 거죠. 증인이 뭐예요? 그 사건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경험하게 됐을 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요? 본 게 없으니까 안 하겠죠.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증언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기다렸다가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기를 자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못해서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해주셨고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쇠해야 되는데 그 때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흥하고 박수 받다가 끝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슈퍼스타로 남고 싶죠. 그러나 무대 중앙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 커튼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여 전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소리가 되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